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습기 먹지 마시고 말씀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물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서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을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가 성숙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뜨거웠을 수도 있어요. 처음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지금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요, 예배드림이 그저 기쁨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얽히고 설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똑똑한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어린아이를 대동하셔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낮추는 자를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앞에 나도 어린아이잖아요.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어린아이고 어른인 게 아니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연세를 드셨어도 청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연소한 자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어린이도 있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어린이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꽉 차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인가? 내가 더 큰 자 아닐까? 난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 더 헌신했던 사람인데? 내가 더 큰 자 아닌가? 그 마음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이 하면 순수함을 생각합니다만 어린이의 순수함이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걸까요? 그건 순수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순수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의지하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꾸미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와 육체는 어린아이일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의 순수함,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주도성 아니냐고. 요즘에 얼마나 교육을 하면서 자기 주도성에 대한 그 교육을 많이 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키우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가르침 안에서만 형성되는 게 자기 주도성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는 자기 주도성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아이를 자기 주도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의 위치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소외계층이었고요. 그리고 여자와 이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계수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멸시했던 계층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계층이 바로 이 어린아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이이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성경 여러 곳을 보아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을 해요.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제2의 제3의 장소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 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여기서도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던 말씀이 있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삭제하고 다 무시하고 내가 죽으면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장소가 옮겨져서 그 천국에서 편안함을 누리겠지.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제한된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가는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왕이면 좀 큰 문, 큰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하다고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도 몇몇 없는 그 좁은 길로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 우리가 생각하면 희생이고 십자가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좁은 문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안에 고통이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고난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아는 자가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은혜를 맛보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요, 뭐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야,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십자가의 길이야,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넓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사람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문이 넓은 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에요.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그곳에서도 물론 좋은 것을 추구해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가르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채워지는 것이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해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느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합할 수 없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좁은 문이래요. 협착하대요.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장애물이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애물이 없는 길이었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장애물이 없는 길이었는데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없었던 그 죄가 가리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모든 장애물을 담당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좁은 문은요, 무조건 고통이고 시련이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장애물로 만들어놔서 막혀버린 그 길을 주님이 장애물을 허물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에는요, 사람들의 의와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낮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곳에, 아니 이곳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은밀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한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시다 보면 교회 이름 가운데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그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어요.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고 양을 죽이러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문으로 들여보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왠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해석해 드렸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생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유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함께 우리 그런 의미였어요. 옆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인사하십시오. 여전히 얼굴빛이 시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네. 그저 넓은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주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었죠.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담, 흙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거름더미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썩어져서 죽어야 될 존재였지만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비교급이래요. 비교급.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낮출수록 높아지는 거. 이게 비교급이에요. 이만큼 낮추면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낮추면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자로, 낮아진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어린아이로 사십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작은 자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넘어서요, 우리 주변에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며 무시하는 완고한 행위, 그들을 대접하기보다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곧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행위,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아예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자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던 계층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작은 자보다 큰 자만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큰 자만 좋아해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린 너무 큰 거 좋아하죠. 큰 집 좋아하고요, 큰 돈 좋아하고요, 큰 사람들과 함께 엮여서 더 큰 유익을 바라기를 원하고요, 큰 차 타기를 원하고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도 큰 거 좋아하세요. 근데 그 성격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여인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에게 떡을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사람을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시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선 거예요. 내가 돼지 취급을 받든지 소 취급을 받든지 개 취급을 받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그랬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의 믿음을 크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큰 모습이 뭐가 있어요? 자꾸 부족한 모습뿐이지. 연약함 속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백부장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나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나도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구에게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고 또 그 하인이 순종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나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인의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진 심령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예요. 주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은 그들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빈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은 나를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진 심령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참 큰 거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커지기를 원하고요. 남들 앞에서 더 자랑할 게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더 똑똑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자존심 내세우기를 원하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을 때에 그 마음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중에서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저희가 간 인원만 50명이에요. 근데 그곳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들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를 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 그 차를 보니까 차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가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중간에서 엔진이 꺼지기도 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승차감도 별로 안 좋아요. 험한 길에 운전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며 왔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어린아이들과 그 성도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여러분, 방 한 켠에 10명도 들어가기 힘든 그 방 한 칸에 50명에서 70명이 넘는 그 숫자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어떤 상태냐면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딱 서 있어야 돼. 박수도 간신히 쳐.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지, 예배는 이래야지. 과연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 아이들보다도 정말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나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그 아이들의 모습,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에 복받쳐서 감격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예배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들은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림이 최고의 기쁨이었고요.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요 그들은 항상 우선순위로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드레스, 옷을 입고 거기 나타나요.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놀다가도 아이들마저도 목욕제게 딱 하고 깨끗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앞에 나오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마음에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를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꾸려나가야 할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시원하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원하게 답을 내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있는 게 여러분 좁은 문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좁은 문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우리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까? 왜 우리 안에 장애물을 만들어놔요? 연합하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춰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내 안에서 날마다 확장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합심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입니까? 큰 것을 붙잡고 큰 길로 나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곳,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이제까지 왔어요. 그 은혜를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함을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